신앙의 전과 후, 신앙의 전과 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잠시 저를 주목해 주시죠. 제가 혹시 뭐 달라진 거 없습니까? 네? 뭐라고요? 머리가 바뀌었다고요? 뭐라고요? 고맙습니다. 알아주셔가지고. 안경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있거나 깨질까봐 스페어를 하나 마련하려고 마음에 드는 거 집었는데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비싼 걸 집어가지고 3개월 할부로 끊었습니다. 근데 끼고 왔는데 누가 좀 알아봐줘야 되는데 몰라봐주면 비싼 건데. 근데 사실요, 이거 지난주도 끼고 왔습니다. 주일만 낀 거, 주일만. 비싼 거라서. 근데 지난주에 알아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고맙게도. 지인이가 알아봤습니다. 아빠 안경 바뀌었다고. 고맙다. 우리가 어떤 것을 사거나 어떤 이런 경우도 있죠. 나 성형수술 했다고. 어디를 했냐고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많은 돈을 들였어도 뭐 효과가 없는 거죠. 전과 후가 차이가 명확해야지만이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는데 뭐 부동산을 잡겠다. 그럼 정책을 내놨으면 이게 뭔가 좀 잡혀야죠. 뭐 시체말로 말하면 약발이 먹혀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으면 뭐 대책 내놔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기 전과 후가 좀 명확해야 되겠는데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때나 하지 않을 때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거 믿음의 약이 안 먹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려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 명확한 그런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온 후로는 무익함에서 유익함으로의 변화를 갖춰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하는 걸 말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실 때 나쁜 걸 주실 리가 없죠. 좋으니까 줄 겁니다. 먹어라. 좋은 거니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좀 부모들이 봤을 때는 안 먹었으면 싶은 거, 별로 좋지도 않을 것들에 손이 가고 입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거 조금 어렵지만 단단한 식물이지만 먹어라. 이 말씀 먹어야 네가 힘이 있다. 그래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발이 가는 대로, 내 감정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 쉽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해치는 것들인데,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이 영적 강건함을 해하는 해로운 존재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손을 대지 않고 멀리하는 것, 이게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혹은 이 감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인데, 이 믿음의 성도들이 버려야 될 것들, 우리 영혼의 해로움의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회방, 다툼, 불순종, 미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버려라, 버려라. 우리 영혼에 해로움이 유익함이 없으니까 회방하는 것 버리고, 다투는 것 버리고, 불순종하는 거 버리고, 미움 버려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혹시라도 이러한 요소가 있다 그러면 이건 무익한 겁니다. 믿음이 있기 전에는 우리도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 믿음이 있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런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본문 3절에서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전에는 그래. 전에는 그랬으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가운데 먼저는 이 회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회방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행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걸림이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식은 서로 희생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을 깎이지 않은, 다듬어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있게 되면 이 돌출된 돌불에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방해를 한다거나 그런 회방을 놓지 않더라도 무엇이 회방인가 하면 한 마음 품지 않는 게 회방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 할 때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하고 이것도 회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욱 경계할 것은 조용한 회방. 실상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다는 겁니다. 나서서 이렇게 회방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조용한 회방인 거죠. 그 회방 중에서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 이것은 전부 다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인데, 함께 나가는 공동체인데 그 누구 하나라도 걸려 넘어진다 그러면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10손가락 중에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회방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회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혹여라도 우리가 한마음 품지 않으면 그것이 때로는 넘어지는 경우가 될 수 있으므로 그런 걸 버려야 됩니다. 그럼 이런 회방을 버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말씀하면 서로 관용을 나타내라.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용할 줄 아는 마음이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 말 그대로. 그 관용함을 나타낼 때 우리가 회방을 벗어나는 겁니다. 걸릴 게 없는 겁니다.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평평한 바닷가를 본다 할 때 참 아무것도 없다 싶어도 그 바다 밑에는 얼마나 많은 크고 높은 산들이 있습니까? 그럼 물 다 빠지면 그게 산이죠. 근데 물이 다 위를 채워버리니까 다 가라앉고 울퉁불퉁한 것들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사람 개개인의 인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다 그런 모난 돌들과 같죠. 우리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서로 관용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수위를 높이 감으로써 보이지 아니하도록 잠궈버리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 자신의 그런 인간적 생각들, 그런 마음들 좀 집어넣고 꺼내지 말자는 겁니다. 꺼내지 말자는 거.
우리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과 후가 명확히 달라지려면 우리에게 무익한 회방함, 한만 품지 못하는 거, 이런 건 버리고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관용하며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개인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이 무엇을 버리라 그랬는가 하면 다툼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다툼을 버려라. 2절 다시 보시니까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이 성경상에서 이 다투지 말며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다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다툼이 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툼의 원인. 예, 성경에서는 다툼이 나는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탐하는 마음이라. 탐하는 마음. 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 욕심인 거죠. 무엇이 됐건 내 마음에 탐하는 게 있고 또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툼이 난다 그랬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마음이 탐하는 자들은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만일 다툼이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서로 욕심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욕심쟁이들. 앞으로 다투는 분들이 계시면 이 욕심쟁이들을 이렇게 부를 겁니다. 욕심쟁이들. 마음에 그 욕심이 없으면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우리를 구원하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셨지만 다툼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옳고 그름만 따진다 그러면 누가 옳은가 하면 예수님이 옳으시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다 틀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다투지 않았다. 이거 우리가 좀 새겨드려야 됩니다. 마치 양털 깡자 앞에 양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 들을 때, 내가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인데, 하나님 아들인데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 그런 말 들을 이유도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툼으로 십자가에 감당하지 않으신 겁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못 이룬다? 못 이룬다. 근데 여간에서 뭐 다투면서 고기 먹는 것보다 채소 먹으면서 서로 화목해라. 이게 잠언에 대한 말씀인 거죠. 이 맛있는 고기 먹으면서 한 점 더 먹겠다고 다투지 말고 그냥 풀 먹어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마음을 가져라. 이게 다들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 가운데 서로 다투기를 원하는 부모님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아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 서로 형제 아니냐?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한 형제 아니냐? 그럼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인데 억울한가? 예수님 앞에 갖다 놓고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 들었다고 그랬습니까? 귀신의 왕, 귀신의 왕. 말이 좋아서 왕이죠. 이 악마 중에 악마라 그 얘기입니다. 아주 악마 중에 악마라고. 그런 말 듣고 예수님께 참으셨다는 겁니다. 만일 누군가 저에게 저 완전 사꾼 중에 사꾼이라 이런 말 들으면 제 기분이 좋겠습니까? 혹시 만약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아주 그냥 세속화된 사람이라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어서도 예수님께서는 다투지 않고 아무 말씀 없이 그 욕을 다 봐주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신 겁니다. 인내하신 거죠. 이제 우리가 이 다툼을 버리려면 다툼의 원인이 탐하는 것은 아는 거니까 우리 마음속에 탐하는 것들, 뭐 여기서 우리가 물질적인 탐 이런 건 많이 없을 겁니다. 물질의 탐보다도 우리 사람의 명예욕, 우리의 자존심 이런 것들 다 이게 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툼 일으키는 겁니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또 다툼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변론이라 그랬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면이라. 우리가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옳아요.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에 말하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다 옳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옳으냐 그러냐 그런 다툼 하려고 하지도 말고, 서로 자기 주장하지도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성경이 말하는 게 참 진리인 겁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라. 그럼 다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속이 상하죠. 속이 상해도 예수님 마음 품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요, 우리 영혼의 안전을 도모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다툼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사용하면 온유함을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우리 2절 다시 보시면,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회방하는 자들에게는 관용할 것을 명하셨고, 또 다투는 자들에게는 온유함을 명하신 겁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유한 것인데요. 그런데 온유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한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체험적으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말을 세게 해서 그걸 강하다 말하지 않죠. 목소리 크다고 해서 강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목소리 크고 이런 사람들은 좀 없어 보이는 것일 뿐이지, 실제 우리가 정말 강한 사람은 유연한 겁니다. 자신을 낮출 줄도 아는 것이고, 실력이 있으니까 낮출 줄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게 되면, 온유함이 없게 되면 자기 방어 차원에서 이거 공격받았다 생각해서 다툰다는 겁니다. 학생들 지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어떤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한 가운데서 자란 아이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은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마디 농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도 공격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다툼이 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개인 신앙적인 면에서 그렇고, 가정에서 그렇고, 교회에서 그렇고, 사람이 살아가는 면에 있어서 이런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다툼을 일으키고 확대하는 것은 좀 안 좋은 말로 하면요, 그냥 없는 겁니다. 없어 보이는 거. 그럼 다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확전시킬 게 아니고 이걸 소멸시켜요. 소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죠. 비록 분노할지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 말씀하는 걸 보면 사람이 얼마나 충분히 분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도 십계명을 던져 깨뜨릴 만큼 분노를 했었고, 아무튼 성경상에 보면 분노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걸 절제할 줄 알고 다스릴 줄 아는 그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 있기 전에는 우리가 좀 다투고 변론하고 그랬을지라도, 이제 믿음 후로는 좀 온유함을 갖자고요. 온유함을 갖고 또 신앙 인격이 깊어지는 자들이 되어서 다툼을 도리어 즐거움으로, 웃음으로 바꿔버릴 줄 아는 그 온유함의 인격을 소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라라고 지금 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만 우리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회방도 버리고 다툼도 버려가야 됩니다. 또 우리 영혼에 무익한 불순종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치 않는다는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기 자신이 주인인 그런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몰고 가는데 내가 몰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옆에 옆자리라도 모시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 보통 예수님 트렁크에나 놓든가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선택적으로 패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불순종이 무익한 것, 무익한 것.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직감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말씀 순종치 않아도 당장에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내가 주의 말씀 어긴다고 해서 뭐 당장에 무슨 천벌이 내린다거나 뭐 사업이 뒤집어진다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심판에 속히 임하지 않으니까 죄를 범하기 담대하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가 아니고 저거 위험하다. 위험하다라고 인지를 해야지 그래도 괜찮은가 보네. 그런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이 불순종을 버리고 당연히 순종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전에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반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 이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무익한 미움을 버려라. 미움을 버려라. 3절 다시 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종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버리라는 겁니다. 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후로는 버려라. 이후로는 버려라. 미움을 버리려면 뭐 사랑하면 미움을 버리시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라고까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미움을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미움을 버릴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 지금 미워하시는 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 그 사람 생각하기가 밉다 갑자기. 미운 사람이 있는데 미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 하나. 불쌍히 여기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도 안 여겨지면 이거는 우리 그 개인의 신앙의 문제가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몸을 버려서 십자가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둘째치고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알지 못하고 저런다. 또 그만큼 할 만한 능력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된다. 이게 불쌍한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 마음을 가지면 미워하는 마음이 도리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그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미워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그런 자였다 생각하시고 도리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을 때 그때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있었던 그런 경험인데 아무튼 동료 가운데 목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당시 이제 부격절 있으면서 좀 갈등이 있을 때 상황을 좀 토로를 했죠. 그때 그 목사님께서 했던 말은 또 내 편을 들어주고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지금도 기억하는 겁니다. 7마디. 기도해 드리세요. 만일 좀 부족함이 보이면 더 위에서 기도해 드려라. 그 한마디가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마음 가지니까 뭐 미워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무익함을 유익함으로 바꿔서 회방과 다툼과 불순종과 미움을 버리고 우리 오직 관용과 온유함과 순종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개인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제시해 바라겠습니다. 근데 믿음의 전과 후 어떤 변화가 동반되어야 되겠는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교만함에서 겸손함으로의 변화죠. 교만과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익히들 알지만 우리는 보통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내가 교만하다 손들어 보라 그러면 별로 안 드실 겁니다. 보통 나 정도면 겸손하지.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그게 교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엔 들보를 못 보느냐? 내 눈에 들보가 안 보이면 그거 교만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행위로 구원받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자랑이 되는 그런 교만함으로는 구원 이루어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사람의 행위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백성들 돼야 되겠고, 그런 자들이 겸손한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들어온 후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은혜를 힘입은 그런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무엇을 힘입어 행하셨는가? 7절을 보시면 우리로 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러니까 사람이 자랑할 만한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이 다른 사람들이 이해 불가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반면에 은혜를 말하고 겸손한 자들은 자기 자신이 이해 불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오며 네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죠.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또 실제로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보이니까 백성들이 수많은 물품들을 가져왔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역시 내 리더십은 탁월합니다.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비전을 통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내가 뭔데, 하나님 내가 뭔데 나로 하여금 이 일이 가졌습니까? 자기 자신이 이해 불가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 현재 사무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거 사람이 무슨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든다 그러면 참 은혜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 안 되고, 나도 이해 안 되고, 하나님도 이해 안 되고, 아무튼 목사도 이해 안 되고, 뭐 교인들도 이해 안 되고, 자식들도 이해 안 되고, 부모도 이해 안 되고, 그러면 본인만 문제예요, 본인만. 이제 우리가 믿음 전에는 그런 교만함 가운데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 행위죠, 내 행위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판단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있으시면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평상시 모르죠. 언제 합니까? 언제? 사람이 건강이 중요한데 아프면 이 건강이 참 중요했구나, 은혜였구나, 그때 한다는 겁니다. 평상시 잘 모르는데 다리를 다쳐가지고 쫄록쫄록 하다 보면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게 참 복이구나. 손가락 하나 다쳐가지고 뭐 물건 짚기 힘들면 참 이거 손가락 상성한 것도 이거 은혜였구나 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일상과 이 평범이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가 반복이 돼야 됩니다. 감사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겐 부족하다, 받은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믿음 전에는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 약한 것도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육신의 것으로 판단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그걸 그냥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지 않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도록 하나님께 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아픔도, 때로는 억지스러운 마음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만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것도 겸손함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 십자가 지고 하시다가 육체가 감당치 못하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데려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원한 마음으로 진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구레네 시몬도 초대교회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원한 마음으로가 아니고 억지로 순종하는 것도요, 겸손함의 모습인 겁니다. 때로 뭐 마음에 불편한 것도 있으시죠. 이게 목사가 하는 것 마음에 안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이해가 안 된다. 물론 사람이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우리는 더 자기 자신을 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함, 뭘 열심히 하고 뭘 잘했는가,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가? 나다릴 수 있는가? 우리가 목숨까지 버린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우리 작은 것 하나 못 버리는 겁니다. 기득권이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작은 것 하나 못 버리는 것이죠. 그게 교만함이라고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은혜로 이에 이르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새로운 걸 주었고, 그것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물을 찾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믿음의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는가? 이 무질서에서 질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믿음 전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무질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들어온 후로는 우리가 질서 있는 삶을 사셔야 되겠는데, 이 질서를 세워나가려면 중요한 것이 기준이죠. 기준. 우린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기준으로 삼아 인생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냥 성령이 아니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걸 부인하실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한 채로.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심이에요. 새롭게 하심. 그래서 우리가 예배시마다 그 말씀에 우리 가운데 새롭게 들리고 새롭게 깨달아지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 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결정하실 때 그대로 따르겠노라, 위임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 안에 참된 질서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께서 주도해 가는 삶이 바른 삶이고 바르게 사는 것인데,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비서처럼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필요할 때 능력을 구해가지고 대적도 물리치고, 필요할 땐 먹을 것도 주고, 필요할 땐 돈도 좀 주시고, 또 내가 원할 땐 좀 비켜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고, 우리는 종으로서,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것. 주께서 달려가시면 우리도 달려가고, 주께서 오른쪽 가시면 우리도 함께 오른쪽 가는 겁니다. 참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있지, 우리가 하나님을 주관하고 우리가 앞길 열어가고 성령 따라오시오, 이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 인도하시는가?
영적 질서의 재편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 은혜의 방편을 주시고 풍성히 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그냥 고정적으로 계시지 않고 더 풍성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풍성해질 수 있다. 6절 말씀에서는 성령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제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데 풍성히 부어지겠다. 부어진다 했으므로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 중요해요. 받을 수 있는 위치 선정이 중요한 것이죠. 던져주면 떨어지는 데 가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어디에 풍성하게 떨어질 것인가? 어디 가서 은혜를 받으실랍니까? 하나님께 정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 계시고 어디에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 방편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은 거 그거 좋은 편이었다. 그 당시 음식 하나라고 분주했지만 그거 말고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거 잘했다. 칭찬을 받았죠. 우리 마르다와 같이 다 분주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모셔놓고 분주하시죠? 일주일 동안 바쁘셨잖아요. 예수님 만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얼마나 바빴는지 뭐 식기도 말고는 기도할 틈도 없을 정도로 바쁘셨잖아요. 그게 과연 예수님께 칭찬하실 만한 바른 자리인가? 좋은 편인가? 그 무질서한 거 얼마나 바쁘면 정말 주님을 찾을 시간도 없을 만큼 이 반만도 못한 예수님인 거죠. 하나님 우선시하고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 영적 질서를 세워나가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속에 경을 낀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분주하게 만드는가? 바쁘게 만드는가?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소명하셔서 하나 앞에 항상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소명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이 바로 설 때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이고 교회가 바로 서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말고 나입니다. 나가 바로 될 때 다 같이 바로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쁘게 산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거 무질서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찾지 않고 말씀 듣지도 못하면서 분주하다. 그건 정말 분주한 거죠. 그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새해가 돼서 새 마음 가지고 사시자고 이렇게 서로 약속들을 하시는데 그 약속들이 어떻게 결실을 맺어야 되겠는가? 좋은 편 택하셔요. 좋은 편. 예수님 모셔놓고 예수님 있기는 없는 게 아닙니다. 모셔놓고 바쁘게 지내지 마시고 그냥 그 발 앞에 앉아가지고 그 입에서부터 떨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변화시키고 순종해 나가는 삶 되라고 그런 백성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믿음이 오기 전과 후에 그 변화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하심으로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자라서 무익한 것에서부터 유익한 것으로 이제 교만함에서부터 좀 겸손함으로 무질서하면서 질서의 변화를 이루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그래서 분명히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고 믿음의 효과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